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바울 시대의 노예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 시대의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그 노예제도, 참으로 인간이 살아가며 가장 악한 법 중에 하나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사오니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러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시대의 노예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 9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이었지요. 갑과 을의 관계를 놓고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노사 관계가 그렇습니다. 주인과 그리고 함께 고용되어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그러한 관계지요. 노사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 얼마 전에 그 한 대표적인 예로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서 그 직원을 무안을 주고 폭행을 했었던 일들이 있었지요. 끝내는 그를 자르기 위하여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러나 법정에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서 주차 요원에게 욕설을 하며 그를 꿇어앉게 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갑질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최근 인터넷에서는 악덕 기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체불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했다는 글들이 수두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먼저 종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종과 오늘날 노동 현장에서 말하는 근로자와의 신분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 시대의 종이라고 하는 이 듀러스라고 하는 slave, 정말 그야말로 노예를 말하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주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노예와 그리 별반 다르지 않은 신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날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노동 현장을 임의로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바울 시대의 종이나 오늘날의 근로자 모두 주인 또한 고용주와 피고용주 또는 근로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임을 오늘 틀림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주인과 그리스도인 노예가 한 에베소의 가정교회에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그리스도인인 노예의 주인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듣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도시지역의 노예는 교육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건축가나 의사 그리고 철학자 등으로 일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노예들은 자유가 없었지만 어떤 노예는 특정 기간 후에는 자유의 신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종의 종류는 둘러습니다. 종신형으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신토록 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노예이든 노예제도는 그 당시나 현 시대에도 사회의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돈이 없고 가난한 집에서는 돈 많은 집으로 그 종살이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몇 년 동안 약속을 하고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종처럼 일을 다 해주고 그리고 그에 맞는 수당을 받고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둘러스라고 하는 종신토록 종으로 사는 그런 신분은 아닌 것이죠. 따라서 바울 시대는 물론 이 시대 역시 종 또는 근로자라고 하는 사실상 오늘날 말하는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종들이 상전에 대하여 임해야 할 자세에 대하여 몇 가지 구별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려워하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떨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상전을 대하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되 그 순종은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 주님께 하듯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그 상전을 대하고, 그리고 주인도 그 종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 그를 대하라고 하는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께 하듯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는 이 의미를 바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하듯 한다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으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거기에는 몇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가림만 해서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김으로써 모든 것을 주께 받은 것으로 알아서 온 마음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주인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돌보고 아끼는 그런 정신을 말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그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언제든 성실히 그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데 사도는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주께 하듯 하라고 하는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종이든 자유자이든 간에 그가 하는 일이 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사도는 종에 대해서 상전에 대한 태도 내지는 자세를 말한 다음에 이제 상전의 자세에 대해서 역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상전들아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너 역시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은 영원한 상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상전 역시 종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사도 바울은 당시의 상전은 종에 대한 권한으로 생사여탈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도 가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나오는 이 종은 사실상 노예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당시의 세상적 가치나 세상적인 관행과는 달리 종들에게 그 위협을 그치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성경은 한 시대적인 말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는 마지막으로 상전들이 종을 대할 때 역시 종이 상전을 대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먼저 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상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도 그 순서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강조점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상전도 진실한 마음으로 종들을 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갑을 논쟁이 홍수의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애절함으로 이러한 사태를 오늘 우리는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가 서로를 가장 귀하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대하듯 그 서로를 대하도록 이야기하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방머슴 이자익과 주인 조독삼 이야기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큽니다. 여기 마방머슴 이자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 조독삼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김제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독삼과 그의 머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주에서 찾아오는 데이트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전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함께 믿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 10월 11일 그들이 믿는 그 교회에서 함께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도 되었습니다. 그 후 차츰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이 50명쯤 되었을 때 장로를 그들이 피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인들이 모여서 투표한 결과 김제 지방의 유지이고 금산교회의 재정을 다 감당하고 있었던 주인 조독삼을 제치고 그 집의 머슴 이자익 씨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아서 장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교인들이 술렁술렁하며 근심하는 표정을 그들의 얼굴에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 조독삼은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교인들 앞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제의 모든 투표 결과를 놓고 불안해하던 모든 교인들이 초조해하면서 기다렸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후 교회는 대환영을 하면서 오히려 조독삼 씨를 더 지켜 세우며 박수 갈채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로, 교회에서는 평신도와 장로의 관계로, 그러나 그 위치는 사뭇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실히 자기 본분을 잘 감당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후에 이 조독삼 씨는 금산교회의 2대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지주 조독삼 씨는 자신의 집 마부를 평양에 있는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시켜서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목사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자익이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된 이후에는 자신의 교회로 다시 청빙하여서 그 세계의 어떤 교회사에서 없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독삼 씨는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씨를 공부시켜서 목사로 만들고 또 자신의 교회로 청빙하여서 담임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여 주인이 종을 섬기는 그 일이 있었다고 하는 참으로 감동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익 목사는 그들이 말하는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특권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역사에서도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키워낸 인물이 바로 자기 집 머슴을 자기보다 먼저 장로로 받들고 교회를 섬겼던 조독삼 장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무럭무럭 성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공존하는 주인과 노예 사이의 현실에 대한 목회자 바울의 권면은 신자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고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그 어떠한 평신도라 할지라도 일의 역할 때문에 사역의 종류에 따라서 이름은 다르지만 역할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종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종된 자로서 겸허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닌 오늘 나의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내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로 생각하며 서로가 서로를 겸허히 겸손히 받들 수 있도록,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섬기는 교회들이 참으로 겸손함으로 그 아름다운 부흥의 소식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